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성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은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공개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또한 개인적으로도요, 성령은 제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건 성령이 제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 또한 성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입니다. 또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세상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똑같은 시험을 받는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중 세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모든 인간이 받습니다. 꼭 세상 모든 권세와 또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네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그걸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요, 제게도 늘 이런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는 제가 엎드려 경배하기 쉽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경배하느냐? 사실 마귀가 제게 원하는 건요, 제가 마귀에게 직접 경배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그걸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 만물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귀와 흥정, 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저리 꺼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주님도 시험 받으셨다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 그때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과 성부의 지지를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하신 때입니다. 이제요, 엄청난 사역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은요, 무려 40일간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금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시간이 참 힘드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도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요, 뭔가 화려하고 엄청난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 때에 그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받는 건요,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마음만 먹으면 피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시험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게 아니었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한다면 시험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이를 통해서 유익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 묵상하며 그 시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혹 있을 수 있는 그 시험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